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집이 갖는 의미가 아주 특별함이 있지요. 한국인에게 이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주거 공간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에게 내 집 마련은 나의 가족의 안정감을 찾는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의미 이상의 반드시 이루고 싶은 일생일대의 꿈이었었지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1973년도입니다. 지금부터 44년 전 7월에 반포아파트 청약 신청 현황이에요. 아유, 선글라스도 멋지게 쓰신 아주 귀부인이 줄을 서 있네요. 44년 전입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이죠. 청약 신청을 받은 다음 날 당첨자들을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은행알에다가 이렇게 표기해서 추첨을 했다고 합니다. 뒤에 반포아파트가 서 있고요. 넓은 운동장에 모여서 10,000명이 모여서 추첨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작은 신문기사에는 신반포 아파트 분양 기사가 났습니다. 꿈과 낭만의 궁전, 신반포 아파트. 네. 내 집 마련의 꿈이 한참 무르익었던 198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배 소유에 대한 강박증, 한국 사회에 자리 잡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현재 20대, 30대 자녀를 둔 부모 세대인 베이비 붐 세대가 사회에 진출한 1980년대에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사회보장제도가 되어 있었지 않죠, 제대로요. 국가는 고속적인 경제성장을 일궈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것도 보장할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 유일하게 부동산, 재테크의 수단으로서 모든 국민들이 주목을 했었지요. 그래서 집 소유의 목표를 달성한 사람은요, 현재는 물론 노후까지 보장되는 최고의 안전망을 마련한 성공한 사람으로 목에 힘을 주고 다닐 수가 있었죠. 그러던 중 1988년도죠. 서울올림픽 직후 1990년대 초반 사이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면서 전월세 가격도 덩달아 폭등했습니다. 여러분, 전국의 아파트값 통계를 내기 시작한 게 1986년도인데요.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무려 부동산은 땅값이, 집값이 315%나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얘기했죠?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사진 한 장 더 보시죠. 이것은 1982년도에 있었던 강남에 있는 개포동 우성 1차 아파트 분양 현장인데요. 당첨자가 이름이 딱 뜨니까 여러분 폴라로이드 사진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명단을 빨리 찍어가지고 그 당첨권을 샀죠. 그 당시에 여러분 1982년도에 국민소득은 1인당 국민소득이 141만 원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당첨권이 얼마에 거래되냐면 1,500만 원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명했던 강남 복부인이라는 단어도 생겨났죠. 그런데 여러분 2008년도 9월부터 어떻습니까?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서 집값이 하락됐고 부동산의 불패 신화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땅과 부동산은 정말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국 사람들 못지않게 부동산, 땅의 소유에 목숨을 거는 민족이 있으니 어딜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새벽 예배 때 설교했던 본문인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어서 또 한 번 더 깊이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32장에는 실제 땅을 구매하는 사건이 등장해요. 진짜 땅을 구매하는 사건. 땅 구매자는 누굽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선지자 예레미야가 땅을 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특정한 땅을 지목하면서 구입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은 땅이었나 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특정한 땅을 구입하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이 가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그 신학적 의미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땅은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땅은 단순한 생계 유지나 삶의 터전으로서 의미 이상의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맺을 때 항상 뭘로 맺었냐면 땅을 매개로 맺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에게 땅으로서 자기의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믿음의 가장 시초가 되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요, 그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과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언약 내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땅,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선민, 가장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이것은 영원한 언약인데요, 땅이 들어갑니다. 가나안 온 땅을 주겠다라는 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임을 증명하는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성취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확보하게 되면, 차지하게 되면 언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취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소유, 쟁취는 곧 하나님 언약의 성취라는 등식이 성립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그렇기 때문에 땅과의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무슨 내용입니까? 땅 차지하는 내용이에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점령해가는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이어집니다. 땅의 소유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구약에 땅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구약에만 2504번이나 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서 네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에 여러분 예레미야가 사촌의 땅을 사는 것, 그런데요, 땅 사는 것 중요한데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약간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왜 예레미야가 사촌의 땅을 지금 사야 되는가? 이유가 있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 예레미야한테 땅을 사라고 하나님이 명령한 이 시점은 나라가 망하게 생긴 꼴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날 광복 71주년을 맞았는데 1910년 만약에 한일합방을 목전에 앞두고 땅을 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나라가 망하고 모든 국권은 일본한테 넘어가는데 웬 땅을 사라 이거예요. 오늘 명령이 바로 그런 배경에 있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배경은 기원전 586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남유다가. 그런데 나라 망하기 바로 1년 전의 상황이에요. 남유다의 왕인 시드기야에게, 여러분 마지막 왕에게는 국가의 국운을 돌이킬 힘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땅을 구입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가 않지요. 여러분, 우리 본문 6절,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다시 한번 곱씹어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명령이 내려지는데 누구 땅을 사라고요? 사촌지간인 하나멜의 땅을 사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멜은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예요. 바벨론이 이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지 오래가 됐어요. 하나멜의 땅, 밭은 어디 있냐면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에서 4.8km 떨어져 있는 베냐민 지파에 있는 땅이에요. 12지파의 땅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목해 준 약속의 땅에 포함되어 있죠. 근데 하나멜이 지금 매우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사촌지간인 예레미야에게 이 땅을
사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밭을 사라.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얘기해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업 물을 권리라는 율법 제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기업 물을 권리란 도대체 뭘까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곤궁해진 친척의 땅을 사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제도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 물을 제도는 뭐냐면 땅의 소유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친척이 망해서 땅을 함부로 이방인한테 팔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땅은 언약의 땅이에요. 땅을 함부로 파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친척들한테만 매도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사랑의 이유입니다.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친척의 땅을 사줌으로써 그 기업이 계속 유지되게 하는 제도가 기업을 물을 권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땅값 대신 지불해주는 권리입니다. 땅값을 대신 지불해주는 권리입니다. 여러분, 아까 비춰졌죠? 기업 물을 권리. 그런데 이 근거가 되는 것은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어요. 근거가. 레위기 25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것이 바로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제도는 말씀드린 대로 약속의 땅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국가가 패망하는 상황에서 왜 그러면 그 땅을 사주라고 했을까?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 있었는데요. 더 나아가서 어처구니 없는 명령은 계속됩니다. 어디입니까? 14절입니다. 본문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해진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는 겁니다. 땅을 판 증서를 봉인을 잘해서 잘 보관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언제 국권을 회복할지도 모르는데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귀환하고 국권을 회복한 거는 70년이 걸렸어요. 결국은 내년이면 망해요. 근데 토지 증서를 잘 보관하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명령합니다. 내일이면 적군이 닥치는데 이것이 바로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명령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레미야와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뭘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빌거나 기도하거나 아니면 우리 가족 생명 좀 지켜달라고,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가족 좀 제발 지켜달라는 것이 아마 현실적인 기도 제목이었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실질적인 필요 때문에. 우상을 왜 숭배했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도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택한 백성인데 어떤 신을 섬겼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44장에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신을 섬겼는지 예레미야 44장 17절과 18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패한 후부터 모든 것이 궁핍과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나라 망하게 된 것, 먹고 살기 힘들 것, 고난당하는 것은 하늘의 여왕한테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을 안 지내면서부터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의 여왕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만연되어 있던 성신이에요.
그 성신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고 고난이 닥쳐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 우환도 찾아왔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집안에 두 가지 종교 가지면 집안 망한다더라. 우리가 태백을 가거나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많아요. 한 집안에 두 종교 못 숨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소유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은 알지만 반복해서 질문드렸지만 왜 하필 조국이 망할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명령했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과연 뭐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답은 본문 15절을 통해서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아주 짧은 한 구절이지만 여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성취가 담겨져 있어요.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된다는 것은 언약의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70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 밭을 사놔서 그 증서를 잘 보관하고 있으면 약속의 땅이 너의 것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슬람의 땅은, 예루살렘의 땅은 회복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땅은 너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예레미야에게 대표성으로 지금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 밭을 사는 행위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기 위한 징표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 방금 전에 읽었었던 15절에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다시 사다. 여러분 이것은 원어가 어떤 뜻이냐면 대가를 치르고 얻다, 대속하다, 구속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대속하다, 구속하다. 약속의 땅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분 아무런 대가 없이 가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값을 치러야겠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17세겔을 내고 값을 치르고 사게 했던 겁니다. 이 상징적인 의미는 말씀드린 대로 언젠가 전혀 보여지지 않는, 그럴 것 같지 않은 언약의 땅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가 뭘까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물어봅시다. 눈을 지그시 감고 계신 분을 위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뭘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복된 삶을 위해서 약속의 땅인 여러분 아까 가나안 땅을 허락하는 것처럼 사망 권세 잡은 사탄의 손안에 시름하건 죽어가는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 구원하셔가지고 마지막 우리의 종착 땅인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관심입니다. 그 땅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당신이 정하신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한 땅인 하나님의 나라에 단 한 명이라도 더 들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소유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과 저희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표를 보실까요? 바로 이것이 구약과 신약이 접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과 성취. 자 보세요. 구약 백성에게 약속된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12지파가, 이스라엘에 약속된 12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에 있어요. 자, 그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어떻게 신약에서 접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약 백성에게 약속된 땅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지요. 자,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들이 천국의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마가복음 1장에서, 자, 우리 성경 구절 몇 군데를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합시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전하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전한 복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다른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회개하시고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빌려볼까요? 간절히 구도의 길을 찾고 있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 4, 5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께서 친히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천명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와 연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4장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 인 거죠. 예수님의 초미의 관심사도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바울, 그가 일평생 무엇을 전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내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전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였다. 이제는 저를 다시 볼 수 없습니다라고 고별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목숨을 걸고 로마에서 전도했던 복음의 정수는 뭘까요?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자기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여러분 땅을 여러분 어떻게 소유하고 있을까요? 천국 땅은 값도 비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셨나요? 천국 소유하셨습니까? 땅값 냈나요? 여러분 옆 사람 물어보세요. 천국 땅값 내셨나? 물어보세요 한번. 네? 천국 땅값 여러분 어떻게 지불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왜 예레미야한테 땅을 사면서 기업을 물을 제도를 설명하고 있을까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언젠가 회복될 예루살렘 성의 땅을 예레미야한테 돈 주고 미리 사놓도록 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있어야 돼요. 땅값을 지불할 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오늘 신약 시대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천국의 땅, 우리를 대신해서 땅값을 지불해야 될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천국에 이미 확보해낸 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요. 자기 핏값으로요. 우리 한번 표 한번 보실까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말씀과 오늘의 우리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자, 구약의 언약의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멜의 밭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땅값 지불자, 기업 물을 자 누구였죠? 예레미야였어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가장 큰 현실의 문제는 뭐였죠? 나라가 망하는 거였어요. 그게 더 큰 기도 제목이에요. 가족의 안전이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더 관심사였겠죠. 자, 오늘 한번 보세요. 우리 신약시대 언약의 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의 땅입니다. 그럼 땅값 지불 자는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다급한 문제는 뭡니까? 죽는 문제예요. 건강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데칼코마니처럼 접히죠. 어리석은 인간은 천국의 땅 소유하는 거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현실의 문제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 땅을 잘 소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마치요 우리 제 딸처럼요. 이게 무슨 말일까? 지난번 제가 그때도 설교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딸이 지난 7월 달에 생일이었어요. 초등학교에 입학도 했고요. 그래서 정말로 큰 마음을 먹고 사랑하는 딸에게 침대를 사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 푼 두 푼 잘 아껴서 거금을 모았죠.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엄청난 값을 대신 치르고 사주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딸은 정말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녀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다름 아니라 아이들 위한 손목시계 같은 핸드폰에 더 관심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키즈폰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한번. 저거에 더 관심이 쏠린 거예요. 여러분, 저거 그렇게 안 비쌉니다. 무료폰으로도 나눠주기도 해요. 자, 그 비싼 침대를 사주었건만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번도 침대에서 잠을 안 잤습니다.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침대에서 자려고 했더니 그건 또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우리 딸의 모습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영생을 선물로 주었어요. 제가 우리 딸한테 침대 거금을 들고 사준 것 마냥. 그런데 우리는 값을 매길 수도 없는 영생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영생 무덤덤해요. 오히려 현실적인 문제가 더 다급하죠. 먹고 사는 문제,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예요. 자식들이 신앙생활 잘하느냐고 못하느냐, 그 문제보다 이 땅에서 자식의 진로가 더 걱정돼요. 자식들이 하늘나라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닌지 보다는 이 땅에서 돈 많이 버는 게 더 중요하죠. 마태복음 6장 19절과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랍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래요. 여러분, 목사가 돼서 좋은 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감사한 것이 바로 장례장에 자주 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우리 성도님들 가족 6분이 이 땅을 떠났어요. 그 중에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언급했지만 지난주 목요일 8월 10일이죠. 저녁 8시 35분경에 우리 교회 한 여자 집사님의 시어머니 87세 되는 노모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바로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저에게 단 15분 정도 그분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복음을 듣고 꼭 천국에 가셔야 한다는 막내 며느리, 우리 교회 집사님의 간곡한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임종하시기 바로 전날인 수요일 오후 1시경 불교에서 운영하는 바로 요양원에 갔습니다. 그 전날인 8월 9일에 신방 요청이 있었지만요, 저도 이미 다른 일정이 있어서 도저히 갈 수가 없었고, 오후 늦은 시간 제가 가려고 했을 때는 오남매가 모두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시댁 식구가 다 와 있어서 상황이 어렵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마지막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계시다는 확신이 들어서 다음 날 다시 이분을 뵙기 위해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요양원에 이미 찾았을 때 이미 87세 된 이 어머니는 생명의 불꽃이 사그러들고 있었죠. 가쁜 숨만 겨우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귓가에 복음을 전할 때 어머님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입을 벌리기도 했고 닫으시기도 했고 눈을 깜빡 거리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이 생겼습니다. 언젠가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어머니 꼭 찾아보고 싶어요. 이 어머님을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8월 10일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우리 교회의 한 남자 집사님의 친아버님 89세의 일기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남자 집사님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기 위해 장례장을 멀어서 갈 수가 없었고요. 다음 날인 8월 13일 토요일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집사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천하신 아버님은 강한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동네에서도 나름 유명한 어르신으로 중요한 대소사 날짜를 정할 때 어김없이 이 아버님을 찾을 정도로 그렇게 강한 유교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집사님과 아들과 며느리에 대해서도 평소에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고령의 아버님께서 올해 4월달 넘어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고 더 이상 거동을 못하게 되심에 따라 심신이 무척 연약해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아들과 전폭 훈련받은 며느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시고 영접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금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던 아들 집사님이 아버지와 마지막 이별하는 순간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대요. 아버지, 천국에서 만나요.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과 아름다운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고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랑하는 홍성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당신의 택한 백성인 여러분이 이 땅이 아닌 약속의 땅인 천국에 거처할 땅을 소유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천국의 땅값을 당신이 모두 지불하였으니 제발 한 영혼이라도 자신의 이름을 믿고 값없이 주는 천국 땅을 소유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궁극의 목적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이 땅에서 편안한 삶, 안주할 땅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만 하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차지할 땅을 위해 지금 투자하고 계십니까? 목사가 돼서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벽제 승하원을 내 집처럼 자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벽제 승하원에 가서 치열하게 그리고 아둥바둥 살아왔던 삶이 1시간 20분이면 한 줌의 재로 화하는 장면을 수없이 목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행복한 겁니다. 수많은 인생들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그러나 모든 인생에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사실, 요 하나만을 장례장과 벽제에 가면 뼛속까지 절절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시선이 자꾸 이 땅에 고정되려 할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의 내 땅을 바라보게 한다는 점입니다. 전도서 우리 7장 2절과 4절을 우리 가슴에 새겨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여러분 너무 아둥바둥대며 살지 맙시다.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지 맙시다. 예수님 핏값으로 지어진 천국에 당신의 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기에 소망을 둡시다. 이 땅에서 고난의 현실을 위해 우리의 발은 딛고 서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최종 인생의 종착점은 바로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 이 말씀 아로새끼고 천국 소망 잃지 않고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레미야 32장에 그냥 지나쳤던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비밀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 내 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 버려 우리 땅 확보해 주셨습니다. 땅값 지불해 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아프고 힘들 때, 우리는 현실에 매몰되게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천국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 홍성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천국에 나의 땅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그 소망 잃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